자, 여기 그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 보이시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기는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다 그 한 단락으로 이렇게 마태가 처리를 했습니다. 편집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간복음, 누가복음이나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요. 이 본문들이 여기 얘기했던 거 요만큼 1절서부터 5절, 또 6절서부터 7절, 8절서부터 11절, 그다음에 12절서부터 14절 이런 것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텍스트를 보고 다시 한번 이 텍스트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 단어 중에 가장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 텍스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는지를 먼저 이렇게 간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첫째,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 데리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누구나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다시 바꾸어 말하죠. 뭘로 바꾸어 말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냥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구나. 이 어린아이의 은유적인 표현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 이게 중요해요. 어린아이 하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은혜로서 어린아이죠. 내 이름으로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베란간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자 혹은 어린아이, 그 다음에 나를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것은 서로 소위 레데벤둥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의미를 바꾸어 쓴 것이죠.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니까 이거 어린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요 하나를 덧받침해서 이제 8절에서는 그것이 네 몸도 마찬가지다. 네 몸의 하나가 범죄하면 차라리 그거를 떼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여기서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게 굉장히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그 얼굴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11절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성경책에는 여기 없음이 있지만 그 아래 나눠주를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잃어버린 게 뭐냐면 양 한 마리 중에 한 마리죠. 그래서 거기를 또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그 중에 하나, 여기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듯이 또 앞에서 여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4절 결론적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조죠. 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선 본문을 우리 표명한 목사님이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쭉 읽어 나가시면서 방금 전 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읽으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분에 네.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분리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로 묶어 놓았다. 여기에 이미 마태복음 기자의 신학적 의도 및 해석이 드러난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지상 왕국 사이에는 역설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언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비천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천한 자까지도 섬기는 온 인류의 종이라는 것을 증언한다. 따라서 본문은 서로 다른 주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나 누가 큰 자인가라는 하나의 주제로 함께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1절에서 5절 이외의 나머지 본문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락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로 취급받는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은 작고 비천한 자를 실족하게 하였을 때와 자기 자신이 실족하였을 때의 회개 방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언이다. 네. 자, 이상 살펴본 것 같이 본래 여러분이 이제 그 공간복음 대조사라는 거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그 책이 이제 그 제가 쓰는 것은 캐톨릭에서 나온 그 공간복음 대조 연구사 대조표 그 성경이 제일 좋더군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 혹은 손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린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지 않고 그거를 따로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는 이 아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얘기라든지 혹은 실족해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라는 이 말씀의 하나의 그 비유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종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말씀 속에서는 우선 첫째 뭐를 알 수 있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같이 이제 천국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제 직전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됐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천국에서라는 말이 있고 다른 평행구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청행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평행 구절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평행구를 찾으면 제자들이 야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를 논쟁한 것으로 돼 있지 천국에서 누가 큰 거냐라고 하는 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항상 마태복음의 중요 점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교회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건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아들하고 결혼했던 그 며느리가 맏아들이 죽고 그래서 7형제가 다 죽으면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천국에 가도 이 세상에 어떠한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천국은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천국을 집어넣은 것은 제자들의 하나의 의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도 천국에서라는 말을 삽입하였을 걸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수정해 주고자 우선 먼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일 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냐라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뭐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번역을 하거나 혹은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돌이킨다고 하는 말도 뭐냐면 스타르메테라는 거예요. 스트라페테. 이 스트라페테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행동의 언어로. 그러니까 행동의 언어로 바꿔 쓴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똑같은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아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라는 이 개념이 무슨 연령적으로 어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돌이켜라는 이 말은 헬라어 스트라페테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바꾸어 말하면 돌이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곧 회개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다라고 했듯이 이 돌이켜라는 말을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작은 자들도 별 일 없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이것은 더욱 별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란 작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양은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죠. 육식으로 하는.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반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주 비천하여 부가치해 보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그제 계약 사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기 전에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아무리 많은 비천한 것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내치시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곧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관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아브라함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라. 내 이름을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쥐고 따르게 물속에 빠지는 것은 낫다 할 정도로 독일 말로는 뭐냐면 백셀자이틱의 아네어 캔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호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이런 철저한 인격적 관계의 계약을 맺어진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맺은 사람이 뭐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에 아주 굉장히 엄한 말씀이시죠. 첫째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면 내가 그냥 안 되겠다. 왜? 내가 이거를 위해 세상에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내가 왔다. 둘째, 지극히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얼굴을 배운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읽었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억압하는 자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천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뵙다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 변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1절에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담겨지는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라는 것은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 사람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정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큰 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를 데려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할 정도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잃어버린 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는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교우들에게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 던져보세요. 제자들이 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환영하고 환대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따라가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거 빼주고 누가 크냐, 지네들끼리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을 때 그걸 예수님이 듣고서 이제 오늘과 같은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나왔죠.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 혹은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네. 또 여기서 어린아이나 작은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세요. 왜?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성경 말씀 읽고 그냥 덮어놓지 말고 그 성경을 앞에다 놓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되, 자,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지금 우리 교회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유년주일 학교 학생같이 어려져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이 길 잃어버린 어린 양. 네. 그러면 길 잃어버린 어린 양, 작은 자, 어린아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교우들이 이 설교 말씀을 설교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어린 자가 누구 그렇게? 그 다음에 11절에는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난해주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는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런데 14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교인들이 어떤 전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 물어보세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선생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준 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 큰 자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던지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면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에 기대를 갖게 되고 자기가 목사님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이 말씀을 통한 소통, 말씀을 통한 묵상이 서로 마음에 오고 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신학적 의미는 이 6가지, 이 5가지 제기된 질문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우선 첫째, 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거든요. 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다가 급기야 예수님께 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하였을까?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최초 인간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이후 인간이 직면한 타락의 현실이다. 즉, 인간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 이 말씀은 특정한 집단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예. 자, 왜 제자들이 베란가 지네들끼리 누가 크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지네들끼리 내가 너보다 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프리드릭 니체라는 사람이 쓴 소위 빌레츠 오브 마흐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권력에로의 의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권력에 대한 의지. 이것은 인간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예요. 니체가 왜 권력에 대한 의지를 썼느냐? 니체가 창세기를 보니까 인간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최초의 인간의 죄악성, 그 죄악성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큰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욕구. 모든 인간은 다 나는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요. 타락한 인간의 본실이라 이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시니까 누가 더 크냐? 자리 싸움 가지고 세베대의 엄마는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권력에 대한 욕구를 표출한 것이 뭐냐? 이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게만 있느냐? 아니죠.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른 거죠. 그리고 나서 무리 가운데 한 어린아이, 그리고서 이 작은 자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군림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놓고 이들을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누구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호수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심리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는 독립성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는 호스크처럼 여기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만 겸손한 자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교육 방식을 해. 그것을 이제 불트만 아포프테그마라고 하는데 이제 대화가 하거나 질문이 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출발점으로 사서 결국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꼭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있는 인류의 보편적 욕구와 예수님의 답변이 서로 역설적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첫 번째 아담의 타락과
빌립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 이 호스라는 말, 그 말은 자 대칭적인 거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지극히 낮아진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곧 높은 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기를 낮춘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증언한 이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케노시스라고 얘기죠. 케노시스. 헬라어로 이 케노시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존경을 받아야 하고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이 인간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 장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심판에 관한 천국의 심판에 관한 얘기일 때도 뭐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전혀 다르죠. 자 여기서 이걸 제가 도표를 그려봤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는 자기를 낮추신 사람이다. 케노시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조객 모양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리고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예요. 여기 속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 아이를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예요. 이건 인문학이고 철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지 그냥 여기서 우리가 간혹 기독교를 하나의 휴머니즘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애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약적인 사랑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 안 믿고 부처 믿어도 되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다원주의자이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얘기한 게 그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 나의 자녀가 될래? 내 백성이 될래?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자, 이제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저쪽에서 니네들이 섬기든 택하는 사람을 택하든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가족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계약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그랬잖아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십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1:1의 인격적 관계, 이게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왜 계약신학으로 지난번에 계약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1:1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들으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져서 우리를 섬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과 하여금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천한 자예요. 왜 비천하냐? 구약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이는요, 사람 측에 계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제외하고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다 그렇게 했어요. 구약 신학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의 취급으로 계수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와 함께 어린아이는 사람의 계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아이였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에피토 호노마이 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실 때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우리 무슨 교회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사랑이 일반적인 인간에게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배타적 사랑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및 작은 자에 대한 보호 역시 철저히 계약에 근거한 배타적 보호다. 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빠지고 죽는 게 낫다. 왜 그러느냐?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해서 예수님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강조법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류 최초로 인간을 유혹하고 실족해 한 게 누굽니까?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네가 비록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너는 사탄 마귀 노릇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연자맷돌을 지고 물속에 빠지는 게 나아. 이거예요. 인류를 아담을 최초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하늘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서 넘겨주고 3일 만에 부활해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지금 하늘 가는 것을, 그 유혹하는 짓을 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더 낫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가는 게 낫다. 손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낫다. 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 이거는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함이니라.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내쫓아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자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도 살지 않습니까? 개도.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오라 내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그 여자를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본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건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다음에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나올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신분이 어떻든 중요한 겁니다. 그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이 노예이건 혹은 창녀이건 그 사람이 세리이건 누구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만 아니에요. 너와 내 후손에. 이것이 바로 곧 계약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쳐야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만 해봐라.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 하나님 표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누구나 잘났고 뭐 잘 배웠고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계약 관계이다. 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나도 너 몰라. 누구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사람 모릅니다. 제가 나 모른다고 했는데요. 나도 이 사람 몰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 계약관계. 그 계약관계에 의해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도 나를 믿는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카운트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한 걸음 더 나가 이 영원한 계약관계에 근거해서 지금도 천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어린 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증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증하고 기도해 주실 분.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 이것도 성령이에요. 이런 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해 보세요 한번. 다음 주간에.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천사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김 집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당신이 가지고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하나를 보호하고 구원하신 것을 설명해. 예수님 오신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일단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도 오늘 가서 보세요. 거기 카치에 호수라고 씁니다. 호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절단코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결단코 그가 아무리 죄를 지금 많이 졌어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지, 아니 예수님을 믿겠다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데 냉정하게 나 너 몰라 하고 내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한 성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방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해석에서 기독론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다 제일 먼저 냈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이건 구약 성경이건 예수님이 뭘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시는가 이걸 찾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를 찾아 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케노시스 크리스톨로기. 케노시스가 뭡니까? 낮추다, 비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워버리고 채워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 그렇게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아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가 질문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다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첩경이고 교만해지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낮아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만인류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큰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도 자기 책 교회 교역에서 낮아지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높아진 인간, 이 파라그라프 57은 낮아지신 59는 낮아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60일에 가서는 높아진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낮아질 때 높아지는 거다. 이거랍니다. 어린아이의 가치라는 이 가치는 자기를 낮추는 자 가운데 하나라도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이다. 예수 믿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구세주 예수의 은혜이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은 길 잃은 우리를 찾으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것이 이미, 이러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